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시대를 성부 시대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를 성자 시대라,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라, 이런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에 근거해서 생각 없이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분입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시대마다 따로 활동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는 빼고 성령만이 독자적으로 임재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 아닙니다. 표현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 그렇게 말하지만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시대마다 주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단어의 표현들이 다를 뿐입니다. 민족 간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의 신관은 모두 아버지 신관입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신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부성의 종교, 지배의 종교, 권위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신관이 바뀌지 않는 한 중동 지역의 민족 분쟁 문제는 이게 해결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독교도 이 종교들과 같이 성부의 영성, 성부의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도 성부의 신관만을 강조하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충돌의 종교, 권위의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성령의 신관이 있고 성자의 신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다면 교회는 각종 분교로 인해 싸움에 시달리고 있는 인류에게 화해와 평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늘 읽는 초대교회의 출발 모습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성령의 임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50일을 갖다가 오순절, 이렇게 1순이 10일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후 50일을 오순절이라고 절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6월절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을 때, 그때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날에 위로부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고 불과 같은 성령이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이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은요, 성령의 임재를 대단히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현상을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은요, 성령의 감화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역사를 신화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신화화해서 표현한다, 이게 참 여러분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좀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신화해서 기록한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신화화된 표현에 익숙했고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후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신화적 표현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요, 이 현대에서도 문자적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게 성령의 역사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신비적인 황홀경에 빠짐을 사모합니다.
현대교회에서도 집회 혹은 예배 시에 가능한 한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음향 효과를 이용해서 청중들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흥분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방언도 하게 되고 입신의 무아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는 소위 신유의 역사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의 감동 감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뜨거운 체험이 없는 조용한 분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성령의 임재를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이벤트를 좋아하는 몇몇 목사들이 성령 집회를 한다 하면서 성도들을 아주 우민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성령 강림을 엉터리로 전하는 대표적인 목사가 서모세라는 목사인데요. 서울과 지방에 성령 치유센터를 만들고 성령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겠어요? 이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성령 치유센터라는 곳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런 영상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홍보하는 걸 보고 이게 목사로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들도 요즘에 성령 집회한다고 강단에서 괴상한 춤을 추면서 집회를 해댑니다. 그리고 그런 춤을 성령춤이다 그렇게 광고해댑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죠.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저렇게 울고불고 춤추고 하면서 교회를 댄스홀로 바꿔놓는 현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적 충동질에 불과합니다. 저런 목사와 성도들은 교회를 무당들이 거주하는 선앙당으로 전락시키는 대단히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슨 목사님은 영국 교회의 설교가들을 보면서 교회가 종교락에 빠졌다 한탄을 했습니다. 설교자들은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소위 립 서비스를 연출합니다. 여기에 영국 교인들이 흠뻑 빠져서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의 교회로 몰려듭니다. 이런 영국 교회를 보면서 존슨 목사님은 영국의 기독교가 망하고 있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21세기 한국 교회에 그대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해서 저런 엉터리 집회를 성령 집회다 저렇게 선전하고 성령 치유센터다 이러면서 사람들로 모이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 임재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게 이제 우리가 성령 임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방언으로 말했다 이런 뜻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조차도 알아듣는 말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초대 교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 한뜻 되었다. 이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에 표현된 방언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은 타 종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과 2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된 방언은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 지역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서로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했다, 이런 뜻은 언어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했고, 남자와 여자가 말이 통했고, 주인과 노예가 말이 통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이 통했고, 어른과 아이가 말이 통했고, 의인과 주인이 말이 통했다, 이런 뜻이 바로 방언으로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현상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감화된 성령의 사람은 서로서로 말과 뜻이 통하는 소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소통하게 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누가는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본질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을 예언자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일생을 산 예언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예언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예언의 글을 많이 남긴 대예언서의 3분 예언자들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는 모습, 이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에 내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여기서도 어떻게 감동됩니까?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3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저렇게 기록해놨는데요,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 예언자들의 공통점,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모습입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소명이 시작되었어요. 성경에서 주님의 영 혹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뜻은요,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 살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예언자들의 삶은 주의 말씀에 감동된 삶이었습니다. 다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는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신비적인 환상, 꿈, 직관, 이런 걸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예언자라는 말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맡았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왜인지도 모르고 울고 불고 대굴대굴 구르고 성령춤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다 치워버리고 굿판을 벌이는 행위는요,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런 집회야말로 성령을 모욕하는 집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록된 주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제는 환상, 꿈, 황홀경 등의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록된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해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삶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령 임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최소한 3가지 현상이 보여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소통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성도들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 현장에서 발생한 방언,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의 언어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통은요, 이방인과의 소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여러분 사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은 이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과도 주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주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이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일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 동료들과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이고 사람과 소통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은요, 내면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120명의 사도들은요, 부활의 진실을 알고도 세상이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믿음의 사자들로 이들은 변했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여전히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성령에 감화된 후 신앙의 용사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신앙의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전사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건 로마인이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쳤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깊은 내면적 변화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감화되어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생각, 과거의 가치관, 과거의 인생관, 과거의 세계관, 과거의 물질관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하는 행동이 동일하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면적 변화가 있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차분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회 다니기 전과는 달리 교회 다니는 후부터는 크고 작은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이게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은 화해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군대에 가면 총을 들어야 하고 기독교인들도 전쟁이 나면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과 칼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서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충돌과 그 싸움 이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라도 화해, 평화,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슬아슬하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존재하지만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그나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좀 더 완전한 평화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려는 기도와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민족적인 화해와 평화, 지역적인 화해와 평화, 세계를 위한
화해와 평화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움과 시기와 증오를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을 초대교회의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으로 감화된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감화된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